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다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로써 이제 방학 때 하는 이 성경 강연회가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 강연회의 목적을 우리가 충분히 이루었느냐 하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할 겁니다. 시간을 우리가 이제 그냥 때우는 식으로 보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성경 강연회가 구원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이 구원의 기회가 되었는가, 그래서 그 학생들이 모두가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먼저 구원받은 학생들은 내 구원이 정말 확실한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제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학생이라고 하더라도요, 오늘 말씀으로 또 그 구원을 또 확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많은 학생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 구원함을 얻지 못한 학생들이 모두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번 한 주 동안 성경 강연회를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 6일째 되는 날입니다. 사실 어제까지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이번 집회의 목적을 우리가 충분히 잘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제 구원함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성경 강연의 말씀을 10번 정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집이 워낙에 세서 한 번 듣고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웬만하면 안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반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점점 생각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는 구절이 이제 읽혀졌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중요한 것을 사고 팔 때는요, 값비싼 물건을 사고 팔 때는 그냥 간단하게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산다거나 또는 자동차를 산다거나 이제 값비싼 어떤 것들을 사고 팔 때는요, 그냥 돈 주고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부동산 업체를 끼고 이제 집을 살 때 계약서를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어떤 것을 계약하기 전에는 그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일단 도장을 찍었다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말했냐, 어떤 말로 이제 나에게 그 집을 소개했고 조건을 이야기했냐, 그
그것은 사실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어떻게 기록이 됐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집을 계약할 때, 자동차를 계약할 때, 그리고 회사 간에 어떤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 말로만 하지 않고 글로 그것을 남기는데요. 글로 남겨져 있는 그 계약서가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글로 남겨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시고 우리에게 진실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말씀하신 이상 그것을 무효로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실수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죠? 말하다 보니 실수로 잘못된 말을 하기도 하고 실수로 비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것은 뒤집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협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성경 말씀대로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결코 바뀌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는 것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는 것일 뿐이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정말로 그렇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은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혹시 잘 못 믿겠다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반복적으로 배워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반복적으로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좀 오늘 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자, 성경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나보다 더한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실 때 그때 예수님 옆에 또 십자가가 2개가 더 걸렸습니다. 거기에 아주 악질적인 강도가 2명이 이제 함께 달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쪽 강도는 예수님에게 막 욕을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너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 봐라 하면서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편에 있는 강도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곰곰이 들어보더니 이분이 진짜 구세주구나.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분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문이 사실이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2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2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두 강도가 달렸습니다. 한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하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근데 다른 편의 강도는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한 번만 생각해 주소서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천국 갔죠. 왜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고 이 사람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이 사람은 평생 한 일이 다른 사람 괴롭히고 나쁜 짓 한 겁니다. 십자가에 죽을 만큼 정말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요. 결국에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내리는 가장 흉악한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이 뭐였냐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달린 분이시지만 그 옆에 강도들은요. 아주 흉악한 죄인들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자기 영혼을 부탁한 거예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웃기지 마라. 너는 지옥이다.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생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십자가에 죽을 만큼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요. 네가 한 짓을 생각해라.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이르는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로 그러신 거예요. 여기 있는 학생들 가운데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천국에 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지 않고 내가 잘 안 믿어져 이러면서 버티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무엇을 더 해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여러분들이 선택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거짓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내 고집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옥 가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수천 년간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계속해서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 해방이 되었느냐?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깨달을 때 해방이 됐어요. 그 사실을 알고 깨달아 믿어질 때 그때 해방이 된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괌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국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인데요. 여기 보시면
일본이 패망할 때 이렇게 땅에다가 굴을 파고 속에 도망간 군인이 있었어요. 괌입니다. 괌 미국 땅이잖아요. 이 지역에 지금 이곳을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이 안에서 굴을 파고 도망가서 잡히지 않으려고 숨어 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이름이 요꼬이입니다. 요꼬이. 근데 이 사람이요, 원래 젊을 때 들어갔는데요, 나중에 나올 때는 이렇게 늙어서 나왔어요. 이제 숨어 들어간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이 사람은요, 안 나오는 거예요. 전쟁은 이 사람이 숨어 들어가고 금방 끝났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이 사람은 전쟁이 끝난 지 안 믿는 겁니다. 전쟁이 안 끝났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이미 끝났는데 이 사람에게는 전쟁 중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이제 숨어 들어갔는데요. 나중에 괌에 있는 이제 미국인들이 보니까 저기 뭐 짐승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한 존재가 밀림 안에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요꼬이라는 병사였습니다. 전쟁 끝났다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에서요, 이제 공사관 직원을 보내가지고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나오게 됐는데, 나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얼굴이 행복해 보입니까? 아주 후회가 막심해 보입니까? 네, 아주 후회스러워 보이죠, 그죠? 자, 정글에서 28년, 거의 30년 가까이를 미군이 무서워서 석기시대 생활을 했다. 그냥 나오면 28년 전에 그냥 일본에 돌아올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계속해서 숨어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 돌려줘. 이제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이 요꼬이는요, 1945년 8월 15일 날 전쟁이 끝났는데, 요꼬이 개인에게 전쟁이 끝난 날은 1972년 1월 14일입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2000년 전에 이미 우리 모든 죄를 다 끝내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번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번에 알고 믿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될 때 구원을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이 지금 보면은 거지 같아 보이고 이제 어떤 할아버지잖아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립니다. 이 아들이 아주 나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한테 협박을 해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줄 재산 있지 않냐고, 그 재산 미리 달라고, 돌아가셔서 주나 미리 주시나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냐고 해서요, 아버지 재산을 이제 미리 땡겨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외에 가서요, 신나게 노는데 돈을 다 탕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거지로 이제 살게 되는데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 집의 아버지는 일꾼들도 종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그 일꾼들만도 못하구나.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한테 아들로 대우를 해달라고는 감히 말은 못하겠고, 양심이 있죠. 그래서 일꾼으로라도 삼아달라고, 그렇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가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 사진을 보면은 이 아버지가요, 대환영하고 있잖아요. 대환영.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종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요, 아들이 자기 돈을 받아다가 다 날린 거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들이 집 나가서 강도 만나서 죽었을까, 이 녀석이 어떻게 살아갈까 계속해서 걱정만 하고 있는데 아들이 돌아오게 되니까요, 너 돈 어디다 썼어? 그런 것을 전혀 묻지 않는 겁니다. 돌아온 아들을 보고 죽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하는 마음으로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 15장 20절에는요, 아버지가 평소에 어떻게 계셨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상거가 먼데, 굉장히 먼 거리에서 저 멀리에서 누군가가 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딱 보자마자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이제나 저제나 매일같이 아들이 올 길목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지켜봐 오셨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기다려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까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 오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이 안 받아주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대환영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무슨 죄 짓다가 이제야 왔냐? 그렇게 하나님은 따지지 않으셔요. 돌아왔구나. 네가 돌아왔구나.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이런 마음으로요, 하나님은 대환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저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혹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를 못할까 하는 마음이 있으셔서요, 정말 여러 방면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자, 먼저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안개가요, 해가 높이 뜨고 햇볕이 쨍쨍 내리치면 언제 안개가 있었느냐 할 말을 할 정도로 완전히 안개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죄를 없애주셨다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죄를 도말하였다. 도말하였다는 말은 칠해서 덮었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벽에 낙서가 많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가요, 위에 페인트로 덮고 있어요. 깨끗하게 덮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도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기억나는 죄도 있고 기억나지 않는 죄가 훨씬 많습니다. 큰 죄, 작은 죄, 사소한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까지 지어온 죄가 있고 앞으로도 죄를 안 지어야 되지만 또 짓게 되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100% 2000년 전에 100% 도말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렇게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덮어버리신 거예요. 이 일을 언제 하셨느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요. 그리고 그 일을 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성경에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도말할 테니까 돌아오라가 아니라 도말해 놨으니까 돌아와라. 이미 다 용서했으니까,
용서하는 일이 끝났으니까 너는 돌아와라. 용서해 줄 테니까 돌아와라 하면요, 아직 용서 안 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용서 다 해놨으니까 돌아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말씀하셔요. 돌아오라. 용서를 다 해놨다. 안 돌아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믿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믿으면. 믿는 것이 돌아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사하셨구나 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보셔요. 이 사람을 찾습니다. 2000년도 5월 22일 날 이제 동아일보에 난 광고입니다. 성명, 문명기, 나이 현 32세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명을 쓸 수 있고 작은 공장이나 저 남자 같은 곳에 있을 가능성이 있음. 강원도 사투리. 아버지가 위독하니 조속히 귀가하기 바란다. 모든 것을 용서한다 하고요.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성경에다가 광고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가축을 태어날 때부터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고 세상 곳곳에 하나님을 피해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함. 가끔 의로운 말도 함. 하나님 아버지가 찾도록 찾으니 조속히 믿고 돌아오기를 바란다. 모든 죄를 용서한다. 용서의 대가 하나님의 피값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 용서해 놓으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 중보는요, 둘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어주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속전은요, 죄를 속하기 위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값을 말하는 겁니다. 돈으로 지불하는 죄값. 그래서 속전으로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지불하셨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사야 40장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죄값을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배나 받았다. 배나 받았어요. 배나 받았으면 죄값을 계속해서 묻는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계속 못 갚고 있다가 나중에 돈을 갚았어요. 200만 원으로. 그러면 돈 빌려준 사람은 배나 받았잖아요. 배나 받았으면서도 돈 갚아야지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넉넉하게 배나 갚으셨어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아니 지구에 있는 사람 2배가 있어도 모두 구원할 수 있는 넉넉한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요,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사람은 피조물과 창조주의 사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더러운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인간이 자기 목숨을 다른 존재를 위해서 희생한다면 그 한 존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생각을 해봤을 때, 인간이 구더기를 위해서 죽어주면은 구더기 한 마리 건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구더기가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대신해서 죽어준다면
그럴 수 아니 인간하고 급이 안 맞잖아요. 근데 구더기 100마리면 어떨까요? 그래도 사람 한 명의 목숨이 훨씬 귀한 거예요. 구더기 1억 마리면은 이 세상 모든 구더기로 간다면 그렇게 해도 인간이 훨씬 귀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의 죄 예수님 한 분 하면요. 예수님 한 분의 가치는 훨씬 더 큰 겁니다. 사람 100명의 예수님 해도요. 예수님 같이 훨씬 큰 것이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 대 예수님 한 분이라고 이야기해도 예수님이 훨씬 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강당에 돌덩이를 가득 채운다고 했을 때요. 그 돌덩이를 다 할래. 그리고 이만한 금덩이를 가져와서 이 금덩이 하나 할래. 하면 여러분들 뭘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금덩이 선택하죠. 금덩이. 왜요? 금덩이가 훨씬 귀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넉넉하게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너무 큰 대가가 지불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죄값 갚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넘치도록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미가서 7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모든 죄, 항상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 하면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그 모든 죄를 가지고 모든 죄라고 하죠. 그래서 그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깊은 바다에다가요, 죄를 던지면 절대로 못 찾습니다. 깊은 바다에 던지면요, 결코 못 찾아요. 그래서 찾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몇 년 전에요, 세상에 엄청난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요, 이제 잠수함을 타고 타이타닉호를 구경하겠다고 수심 4km 지점까지를 내려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잠수함이 폭발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갑부입니다. 그게 폭발했는지 어땠는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최대한 빨리 찾으면 건질 수 있겠지.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아요. 나중에 잠수함의 잔해를 어떻게든 해서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깊은 바다들이 많습니다. 예. 그곳에 우리의 죄를 던지셨다. 깊은 바다에 던졌다라고 하면요, 그것은 다시는 찾지 않겠다는 표현이잖아요. 못 찾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로 죽었었어요? 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의 영혼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육체가 죽었다는 것하고 다른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체가 죽는 것은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체가 죽는 거예요. 분리입니다. 분리.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해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우리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죄로 죽었던 너희 영혼을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과 다시 이어졌도다 그 말이에요.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셔서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모두 치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진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태어날 때부터 자녀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을 믿을 때, 믿는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양자입니다. 양자. 양자 양녀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을 때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냐 그러시죠. 근데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누구 부르냐? 그러실 거예요. 넌 내 아들 아닌데, 넌 내 딸 아닌데, 그러실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근데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대요? 하늘. 이 시민권은 중요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미국에서 받는 혜택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 시민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리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대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나라 가는데 프리패스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조건이 걸립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언제 죽더라도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뭐예요?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행을 하고 있다면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서 또는 다른 어떤 나라에 가서 여행을 하고 있다면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것은 이제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행을 하다가 죽음을 건너갈 때 우리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죠? 죄사함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다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왜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하셨느냐? 한 가지 각도만 설명을 하면 혹시 이해를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누구라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천국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라면요, 초등학생도 쉽게 구원을 받아요. 아무런 조건 없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병석에 누워서 병상에서요 죽음만을 기다리시는 정말 그 중환자실에 숨이 겨우 붙어 있으신 분들도요 마음만 있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중환자실에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얼굴이 편안해지는 것을 보게 될 때도 있어요. 아, 이분이 받아들였구나. 복음 말씀을 전할 때 반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이분이 받아들였구나 하고 정말 그렇게 믿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도 사람이 끝까지 귀는 열려 있습니다. 왜 열려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귀는 열어두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숨이 막 가쁜데도요 전해드리는 말씀을 들어요. 그러다가 간혹 깨어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들었다고. 하나님이 모두가 구원받기를 정말로 원하시는 거예요. 자, 구원받았다 하는 표현 성경에 여러 가지로 있는데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사함 받았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천국 가게 되었다, 성령 받았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죄사함 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7절에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죄가 해결돼야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이 되지 않았는데 나는 구원받았다. 그것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죄 사함이 된 것을 알고 믿어졌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간혹가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더라도 죄 사함 확실히 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천국 가요.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근데 죄 사함을 받았다 하면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셔요. 죄인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미워하지 않으시는데 죄는 미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죄와 우리를 분리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살아 있을 때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와 우리가 분리가 된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은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은요, 안타깝게도 죽은 이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영원히 그 죄가 그를 따라다닐 것이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는데요.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제 성경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로움이라는 말씀이 이제 두 가지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의롭다라고 또 말씀을 하셔요.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그것은 의롭다고 안 하셔요. 구원을 받는 것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받는 의는 어떻게 받는 의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죄가 사해져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은 이제 의로워지는 것에 대한 이제 필요 조건입니다. 죄를 사함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의로운 행위들이 이 죄의 사함을 믿을 때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우리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죄 없다 하는 말하고 의롭다 하는 말은요,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의인이라는 말을 간혹가다 씁니다. 그 사람들이 감옥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고요, 일반적인 사람 가운데 정말 큰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을 가지고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봐주시냐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우리가 한 것처럼 봐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하는 그 다른 표현인데요, 훨씬 더 귀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의로운 삶이 나중에 우리에게 상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구원을 받지 못했고, 이제 구원을 받고 싶은데 구원을 받지 못해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생활하면서요, 내가 천국 가야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들이라고 할 수 없고 종이라고 합니다. 종은요, 잘하면 칭찬받을 것 같고 잘못하면 쫓겨날 것 같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종입니다.
잘하면 천국 갈 것 같고 내가 좀 교회도 좀 빠지고 이러니까 지옥 갈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종입니다. 그런데 아들은요. 아들은 잘 살든 못 살든 지옥 가는 생각은 안 해요. 물론 잘 살아야 됩니다. 아들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부자예요. 집에 아들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종이요. 이 주인이 아끼는 도자기를 깨버리면요.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짐 싸서 당장 나가. 그럽니다. 쫓아내면 그만이에요. 근데 아들이 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놈 일로 와. 회초리를 때릴지언정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이사를 간다면 다른 건 다 놔두고 가더라도 아들만큼은 달고 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거듭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듭났다.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 그 말이거든요. 육신이 한번 태어나는 것처럼 또 태어났다. 그게 거듭났다. 거듭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거듭났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낫냐? 이제 무엇이 낫냐?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났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태어났다. 생명이 시작됐다. 거듭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생일이 두 개입니다. 육신의 생일이 있고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대해서 태어난 날. 그래서 영혼의 생일이 있습니다. D.L. 무디가 이제 정말 힘있게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 신문에서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믿지 마십시오. 나의 육신은 땅에 묻혀 있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을 테니 나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신문을 믿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생일이 한 번인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육신이 한 번 죽고 또 영혼이 죽게 되는 거잖아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생일이 두 개인 사람은 한 번밖에 안 죽습니다. 그죠? 한 번 죽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밖에 죽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에 너무나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듭났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곳이 영원한 천국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가게 됐다. 그리고 성령 받았다. 이제 성령 받았다는 말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이제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복음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렇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믿었을 때요. 그것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믿어질 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정말 사실이구나 하고 믿어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자기가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또 믿어지게 안 해주셔요. 근데 어떤 분은 정말로 믿고 싶어 하는데 안 믿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올바른 마음이 됐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마음이 뭐예요?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저는 지옥 가게 됐으니 하나님 제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진짜 사실이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정말로 완전히 완벽하게 깨끗하게 과거부터 미래까지 완전히
그 죄를 사하셨구나. 그 사실이 딱 믿어지면요.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믿어졌으면 그 사람은 구원입니다. 그게 성령님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어떤 느낌이 있냐, 뭐 짜릿하냐 그런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그걸 몰라요. 그래서 가르쳐 드립니다. 당신들이 이제 믿었을 때,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걸 왜 모르냐.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구원을 받고 쭉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님이 한 번 들어오시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한 번 들어오시면 안 나가십니다. 한 번 들어오시면 내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안 나가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양심을 더 밝히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닫게 하시고 양심을 밝히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자라가지 않으면요. 성령님이 양심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너 진짜 구원받은 건 맞아?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살아도 돼? 전도 안 할 거야? 그 영혼이 지옥 가도록 그냥 놔둘 거야?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 지을 때 양심이 괴로워져요.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하지 않을 때요. 뭔가 자꾸 이렇게 찜찜하고 꺼려져요. 왜냐?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점점 주님을 향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실지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을 미리 많은 부분들을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 간략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교훈받을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쉬었습니까? 네, 이제 정말 마지막 시간입니다. 조금만 한번 집중을 한번 더 또 잘해 봅시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많이 담아 주셨습니다. 먼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요. 이제 그들이 범죄를 하고 나서 자신들이 발가벗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나뭇잎을 해가지고 자기 몸을 가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나뭇잎은 인간의 노력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가려봐도 햇빛이 비치면요, 금방 이것이 바스라지는 거예요. 금방 바스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서 입혀주시거든요. 가죽옷은 아무리 햇빛이 많이 내리쬐다고 하더라도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부끄러움을 온전히 가릴 수 있게 됐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아담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은 죄인으로 태어나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인의 태를 빌려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으나 아담의 후손이 아니니까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내가 이겼다라고 좋아했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겠다. 그건 치명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머리를 완전히 박살을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부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양을 생각하면 대속물, 우리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아담의 두 아들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둘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요, 양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아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셨냐? 그 이유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인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과 제물은 연락지 않으셨어요. 왜요? 믿음은 있었는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벨은 천국 갈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양을 잡아서 드린 거예요. 양을 죽여서 드린 거예요. 그건 자기가 양을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양새끼를 낳았습니다. 근데 아벨은 그것을 가지고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냐? 아담의 죄를, 아버지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어떻게 용서해 주신지를 아벨은 귀가 아주 거기에 집중이 돼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너무 자세히 잘 들은 거예요. 아버지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 우리 노력은 안 되는구나. 아벨은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진 거잖아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나아간 거예요. 근데 가인은요? 가인은 농산물로 드렸습니다. 농산물은 자기가 땀 흘려서 지은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노력했거든요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노력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나가고 내가 교회를 몇 채를 지었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고 그런데 내가 천국에 못 갈까?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십니다. 그런데요, 아벨처럼 나아가는 사람들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아벨처럼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의지해서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의롭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사실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성경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구원은 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요, 구원이 불확실해서 예를 들어 자기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는 구원 못 받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실을 계속적으로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마음에 믿어질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 의심이 들 때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의심이 올라올 수 있어요. 왜요? 열심히 안 사니까. 열심히 안 살고 죄를 짓고 살면요, 구원 의심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안에 계시는데 성령께서 너 구원받은데 그렇게 살아도 돼? 구원받은 사람이 그게 맞아? 너 구원받은 거 맞아? 하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양심을 가지고 마음을 어지럽히시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죄 가운데 살면 결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됩니까? 성경 말씀을 잘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이 올라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희생양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우리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가라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요, 그 말을 듣고 니들 가면 누가 일하냐, 니들 못 보내준다 하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래도 안 보내? 이래도 안 보내?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는데 바로 왕이 계속해서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내리는 재앙이 뭐냐면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첫 번째 난 수컷, 그리고 사람에게는 아들을 다 죽게 하는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방법이 문에다가 피를 칠하라 그 얘기예요. 그럼 내가 피가 칠해져 있으면 너희를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양을 잡아서 운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칠합니다. 이렇게 피를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무엇을 볼 때 넘어간다고 했어요? 이 피 바른 것을 보면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 세 집이 있습니다. 1번 집, 2번 집, 3번 집이 있는데요. 다 유대인 백성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집이 하나님 말씀대로 피를 발랐어요. 피를 발랐습니다. 이 재앙의 날이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집 안에서 웃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피를 보면 넘어가신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너무 행복해. 우리 집은 안전할 거야 하고 웃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심판하실까요? 넘어갈까요? 넘어가죠. 왜요? 이 사람이 웃고 있어서요? 아니죠? 피를 볼 때, 피가 발려져 있으니까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러셨으니까요. 피가 발려져 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였어요. 두 번째 집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피를 발랐어요. 그런데 너무 두려워서 집을 꽁꽁 닫고요. 앞에 자물쇠로 착착착 채워버렸어요. 아무도 못 따라와. 그런데도 불안한 거예요. 집안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습니다. 혹시 죽으면 어떡하지? 혹시 죽으면 어떡하지? 재앙이 내리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아이고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오돌오돌 떨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실 때 넘어갈까요? 죽일까요? 왜 넘어가요?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그래서 그 넘어가는 겁니다. 피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오돌오돌 떨고 있냐 아니면은 기뻐서 뭐 춤을 추고 있냐 그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 번째 집은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피를 아유 이렇게 끔찍한 피를 아유 짐승 피를 냄새도 나고 파리도 꼬이고 아이고 이런 피를 안 돼. 나는 향기도 좋고 보기에 예쁜 꽃으로 장식할 거야. 해서요. 꽃을 쫙 붙여놨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기뻤어요. 꽃을 붙이니까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 같아. 그래서 안에서요. 쌩글쌩글 웃고 있습니다.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넘어갈까요? 재앙이 이 사람한테 임할까요? 재앙이 임하죠.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왜요? 피가 없잖아요. 꽃이 있고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 사람이 웃고 있는 것도 안 중요해요. 피가 없는 거예요. 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내 죄 때문이구나. 그 사실을 알고 믿은 사람은요. 재앙이 임합니까? 넘어갑니까?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오실 때 나만 빼놓고 데려가실 것 같아. 나는 안 데려가시면 어떡하지? 그런데 내가 그 피는 믿어요. 내가 오돌오돌 떨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데려가셔요. 그냥 남겨두셔요. 데려가시죠. 왜요? 내가 그 피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대신에 피를 흘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이 뭡니까? 실제로 이루어진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이 사실이에요. 자, 호수에 가면
이제 물결이 잔잔하면요, 달이 하늘에 떠 있으면 비쳐서 보일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 진짜 달이에요? 1번, 2번. 1번이 진짜 달이에요? 2번이 진짜 달이에요? 1번. 1번이 진짜 달입니다. 2번은요, 누가 돌덩이를 팍 던지면요, 그냥 달이 다 깨져서 안 보여요. 그렇지만 하늘을 보면 여전히 달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2번 호수에 비친 달은요, 우리 마음과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떨 때는 야, 내가 구원 받은 것 같아. 어떨 때는 야,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 어떡하지? 자기 마음을 보니까요. 자기 마음이 편안할 때, 물결이 잔잔할 때는, 마음의 물결이 잔잔할 때는 확실하게 달이 보이는 그런 것처럼요. 아, 내가 구원 받았지. 근데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마음이 막 어지러워요. 그러면요, 아, 내가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자기 마음을 보면요, 이게 확신이 잘 안 생깁니다. 왜요? 물결 같으니까. 무엇을 보고 확인을 해야 돼요? 확실한 하늘을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을 보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이거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피를 발랐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자기 마음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니까 이 사실을 마음에 믿는 겁니다. 잠언 28장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내가 이러니까 구원받은 것 같아. 그거 정말 미련한 겁니다.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자기 마음을 힘입어서 담력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요? 하나님을,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 담당히 나아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심판자였고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심판자였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으면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은 두 종류의 아들이 있어요. 순종하는 아들, 그리고 불순종하는 아들. 집에도 말 잘 듣는 아들이 있고 말 안 듣는 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가 진짜 아들이에요? 둘 다 진짜 아들이에요. 둘 다. 말 안 들어도 진짜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말 잘 듣는 아들은 기뻐해요. 그래서 상을 줍니다. 말을 안 듣고 사고만 치는 아들은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징계. 회초리를 때립니다. 근데 그 회초리는 왜 때려요? 순종하라고, 말 잘 들으라고, 인간 되라고, 훌륭한 사람 되라고. 사랑해서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게 징벌이고 심판은 아닌 겁니다.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게 아들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죄인으로 남잖아요. 죄인입니다. 죄인은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일단 기다리셔요. 왜 기다리실까요? 이 사람 구원받으라고. 구원받으라고. 계속 기다리시는데 끝까지 구원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형벌이 내립니다. 지옥 형벌은 사랑해서 형벌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징계는 있어도 멸망은 없는 거예요.
지옥 형벌은 없는 거예요. 징계가 무서운 겁니다. 자, 여기 에베소서 2장 10절 보시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목적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요. 징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는 사람들은 사생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징계가 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을 징계하십니까? 사랑하는데 선하게 살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 징계하셔요. 징계. 이 징계는요. 이 하나님이 그 대상을 바라볼 때 그 수준에 맞게 징계하십니다. 수준에 맞게. 이 사람들도 이제 자기 자녀를 낳고 기를 때요. 징계를 하는데 수준에 맞게 징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린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막 울고 불고 떼를 부리고 하면요. 아버지가 막 사랑 외출을 막 때립니까? 갓난아기는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죠? 똥 싸면 아이고 이놈 똥 쌌네 하면서 부모님이 좋아하십니다. 안 때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청소년이 됐는데 방에다가 똥 싸고 그 부모님이 여러분 징계하셔요 안 하셔요? 이놈이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정신 못 차렸네. 이 징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 이제 막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잘 모르는 게 많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도 완전히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훈련도 그만큼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요. 근데 구원받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되고 이러면요.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하게 살지 않고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한다면요. 하나님이 징계하셔야 하나요? 징계하십니다. 근데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징계가 무섭거든요. 성경에 보면 징계를 받아서 병드는 사람이 있고 징계를 받아서 약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징계를 받아서 잠자는 사람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잠자는 것이 뭐냐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죽는 것. 징계받아서 죽기도 합니다. 가볍게는 자기가 아끼는 무언가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크게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징계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려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이 세상에 남겨두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남겨도 봐야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름에 먹칠만 하는데 남겨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징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징계를 받을 때 또 너무 낙심하지도 마라 말씀하십니다. 왜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이것은 나에게 똑바로 살라고 경고하시는 사랑의 외출이니까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구원 이후에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죄 사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근데 우리의 상태는요, 여전히 죄의 기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죄의 기질을 남겨두셨느냐?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요.
그런 것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멀어질 수 있는, 죄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이제 그런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활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받으면 죄성이 싹 사라지고 완전히 의로운 생각만을 하고 의로운 것만 기뻐하며 완전히 선하게만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좋겠죠. 죄 때문에 고민 안 해도 되니까. 근데 그것이 자동으로 그렇게 돼버린다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성이 있는데 내가 죄성을 물리치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살아간다 한다면요, 이 아들이, 이 딸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성을 남겨두셨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뿐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락된 기질을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가 이 기질을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을 이제 주실 겁니다. 그 상을 이제 예비해 두시는 거예요. 정말로 큰 상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적이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적이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의 육신입니다. 육신의 본성. 두 번째로 이 세상입니다. 세속적인 세상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망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세상에 푹 빠져 있으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는 정말 성공할 거야, 너무 성공에 집착하면요, 이 신앙을 버리게 돼요. 신앙이 우선이고 성공은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안 되게 해주셔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그것이 우선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세속적이 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 세 번째,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정확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다 약점이 있거든요. 근데 마귀는 수천 년간 인간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귀를 못 볼 뿐이지 마귀는 나를 봐요. 내가 평소에 어떤 죄에 잘 넘어지는지 마귀는 잘 봅니다. 그래서 약한 부분을 공격해 오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대상으로 싸워 이길 수 있냐? 자,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어떤 욕심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성령을 좇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없어지리라 않았죠. 육체의 욕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소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이 둘이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육체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있어요. 성령님도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들어오시면 결코 나가시지 않습니다. 계속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죄짓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갑니다.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육신과 성령의 소욕과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참새하고 생쥐가 있어요. 둘이를 끈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면 참새가 생쥐를 끌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생쥐가 참새를 끌고 지구으로 들어갈까요? 더 힘센 쪽이 들어갈 겁니다. 그죠? 더 힘센 쪽이 약한 쪽을 끌고 갈 거예요. 지금 비슷비슷하니까 누가 이길지 우리가 알기가 힘듭니다. 그런데요, 독수리 다리에다가 묶어놨어요. 그럼 하늘로 올라갈까요? 지구으로 끌려 들어갈까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힘이 강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강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또 같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과 계속해서 자주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같이 찬양하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면요, 우리가 이 성령의 소욕으로 이제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졌다고 해서 우리가 아유 나는 이미 끝났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이미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실패를 딛고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이 보셔요. 새가 개구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입에 물었습니다. 근데 개구리가요, 새 목을 꽉 쥐고 있어요. 새가 삼킬 수 있어요? 못 삼켜요? 이 상태로는 못 삼킵니다. Never ever give up. 결코 영원히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는 순간, 요 손을 놓는 순간 쏙 들어가 버립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죄와 싸우는 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자, 이거 보셔요. 닭이 우는데요, 진짜 끈기 있는 닭이에요. 세상에 닭도 저 정도의 깡다구가 있는데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요, 이 정도 이제 닭보다는 더 이렇게 좀 정신력이 강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반드시 기필코 이기리라,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필코 살아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내가 누군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기필코 이기리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뒤편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저희를 빼앗을 수 없으리라. 자, 이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새끼곰이 위험에 처하는 내용인데요.
해피엔딩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큼만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강해지기를 원하시고 싸워서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혹 감당치 못할 시험이 우리 앞에 놓여지거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한 우리에게는 항상 해피엔딩만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그 뜻에 순종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게 됩니다. 마음이 참 평안이 있죠.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원과 영광을 함께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시편 62편 7편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과 영광, 구원뿐만이 아니라 영광도 함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셨다 하는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우리를 그냥 그 자체만 갖다가 놓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큰 영광을 함께 주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영광스러워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그 어떤 권력이라든지 지위 또는 어떤 상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와, 참 큰 영광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이 세상에 있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죽음을 건너갈 때 놔두고 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순간적인 것들이고 기한이 죽는데 끝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영원한 영광은 끝이 없죠.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그래서 열심히 살아간 사람과 대충 살아간 사람이 다른 겁니다. 자, 아까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 천국에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강도는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받을 영광은 없죠. 없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들어간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할 거예요. 근데 여기 사도 바울 신약을 14권이나 기록한 죽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다가 결국에는 목잘림 당해서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엄청난 상을 받을 겁니다. 십자가 강도보다 훨씬 큰 상을 받을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상이 다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는 영광이 다릅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의 일을 했느냐, 그것을요, 그 사람의 상황을 다 파악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보시고 그에 맞게 공평하게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정말 가정이 너무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더라도 헌금을 할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모았는데 1,000원밖에 내지를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부유해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지갑에 있는 걸로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그 헌금이 100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부잣집이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로 아끼고 아껴서 1,000원을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100만 원, 이야, 헌금 많이 했다. 1,000원, 애기에 1,000원 이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상황을 보시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헌금을 했구나. 이 사람의 생활비 전부였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바쁜데 열심히 노력해서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그냥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남는 시간 가운데 조금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없는 시간 정말 열심히 쪼개서 한 사람과 시간이 남아두는데 조금 한 사람과 하나님이 다르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항상 최선을 다하고 볼 일이에요. 내가 상황이 이래서 못했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래서 내가 조금밖에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안 했습니다. 그건요, 핑계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보시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 충분한 하나님은 계산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공평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요, 공평하게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정말 어려운 지역의 나라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상황이 평등하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게 판단하셔요. 그래서 각 사람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무언가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생겨나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냐?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 모임 가운데 우리가 나올 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임 가운데 우리가 함께 행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눌 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 가운데 나오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임 가운데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임 가운데 거하면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이번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모여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전도를 못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열매 가운데 정말 중요한 열매가 전도의 열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을 전도하려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저도 정말 신앙생활을 해온 가운데 정말 스스로에게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교회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있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됐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도 교회 가운데 끝까지 거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생겨납니다. 근데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면 그 모든 역사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 4,000송이가 열렸습니다. 엄청나죠? 이야, 이 가지가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니까 4,000송이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 가지가 딱 끊어졌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가지는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우리도 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받은 것이 많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 마음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이 모임 가운데 거하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나가며 주님을 향해서 조금씩이라도 자라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안에 거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가겠습니다. 이번에 구원받으신 우리 학생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그리고 너무나 환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배우고 또 우리 인생을 더 풍성하게 그리고 또 주변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성경 강연회를 허락하셔서 많은 학생들이 말씀을 듣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같은 너무나 더러운 죄인에게 이런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귀한 쓰임을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후에는 모든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